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가는 10번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연합이었습니다. 제자도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귐이었었지요.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였다면 사귐이라는 모습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주제를 각각 4주씩 함께 나눴고, 이제는 순종이라는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4주 중에 벌써 두 번째 주가 오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완성은 실제로 순종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귐으로 초청하신 뒤에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왜 나를 따르라입니까? 순종이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앞서가실 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순종의 진정한 모습이죠. 기도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였다고 하여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나의 주장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일이지요.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걸음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그 일 가운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순종을 향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으며 그 내용을 살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본절은 여러분 이 14장 15절의 말씀을 혹시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이 본절의 말씀이 앞선 내용과는 조금 끊어진 느낌, 단절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꺼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선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지? 라는 생각보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 가운데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다른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매우 특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 발 씻김은 가룟 유다에게도 해당됐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셨어요. 너희가 나중에는 이곳으로 오게 되겠지만 지금은 잠시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이 13장의 흐름이 제자들이 쫓아가기에는 도통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었습니다. 선생 대신 이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라는 이야기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발을 안 씻었어야 됐겠죠. 근데 배신의 이야기 뒤에 갑자기 영광의 말씀을 하시더니 너희가 찾아올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잠시 떠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코앞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위성도시에 와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전히 입성하시기만 하면 제자들이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이 14장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너희가 거할 그곳을 위하여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 너희는 내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때 도마가 또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말씀이 드러나지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에 이제 빌립이 한 번 더 질문을 또 하는 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세요. 믿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14절을 통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15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과 이어지지 않는 듯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1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토록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15절의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실은 이 행간 안에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다가서기 힘든 말씀이었었습니다. 바알을 시키시고 배신을 말씀하시고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주님의 부재라는 이 내용이 제자들 가운데 당혹감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질문하고 그 질문 가운데 마음이 풀리지 않아 도마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빌립이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자신들을 잠시라도 떠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3명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요청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앞서 제자들을 충분히 위로하신 뒤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15절을 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15절을 맥락을 이어받아 풀어 쓴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아,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말해도 내가 잠시라도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니? 정말 그렇니?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맞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이 드러난 이 시간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의 부재로 인해 이렇게 근심하고 어려워할 정도라면, 그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좋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자 주님께서는 이전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강조하며, 그토록 너희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잠시 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부재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어렵게 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죠? 사랑하거나 필요하거나, 이 두 개가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가 중심입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중심이에요. 사랑한다면 상대가 중요한 것이고, 필요 때문이라면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그토록 제자들 가운데 당혹감을 가져와서 앞선 다른 말들 가운데는 질문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과 배신에도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부재에만 이토록 반응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질문들을 계속했던 것일까요? 답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주셨어요. 여러분, 실은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부재라면 우리 또한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만약 주께서 잠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주님의 부재에 대하여 당혹스러운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재를 견딜 수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부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토록 붙잡는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는 자처럼 따랐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물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렸습니다. 지금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없어질 것처럼 지금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주님을 따르고 바란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을 통해 제자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그것을 진정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이 가르침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서요,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다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다툼을 합니다. 잘 지내고 싶은데, 더 화목하고 싶은데 자꾸 무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어느 시간에는 편하지 않기도 하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 가운데 너무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단시간이기도 하지만 장시간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분명히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가족인데 왜 우리의 가정 안에 혹은 가까운 이들 안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과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그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그가 해주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일을 그냥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그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관계, 사랑한다는 말,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해도 그 관계는 다툼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 안의 갈등이 깊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이 모습이 아주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돌아보면 분명히 서로가 원하는, 상대에게 이 일만큼은 간절히 해주기를 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원함을 내가 무시하는 경우들이 그 가정 안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죠. 그래, 그가 원하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싫어하는 일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괜히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괜히 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경우에 대다수의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많은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한 가지의 일이 뇌리에 남는 이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미칠 해악을 아는 것을 이 프로그램, 우리 안에 학습화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많은 일보다 부정적인 한 가지 일이 딱 터뜨리면 그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제발 내가 싫어하는 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기준에서 괜찮으면 그냥 해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떻다고, 아 이거 괜찮잖아, 내 입장에서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는 더 이상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모습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깨트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첫 번째 걸음은 그가 싫어하는 일부터,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싫어하니 해주지 말아달라고 원하는 그것부터 해주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십계명에서도 제가 부정명령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딱 2개밖에 없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을 보면 11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1가지 중에서 무려 8개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가 진짜 원하는 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가 싫어하는 일이건 좋아하는 일이건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버리고 그가 나의 중심이 되어 내가 그로 인하여 살게 되면 그가 싫어하는 일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그가 원하는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다라면 어디로부터 돌이킵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로부터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이킨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주신 지키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일들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 온전한 회개 가운데 이르러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봅니다. 13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도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전제한 후에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보였다. 내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할 차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 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 계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모습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인데, 주님은 언제나 항상 그토록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예비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21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자,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이어지는 제자들의 당혹감과 질문,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로하심 가운데 갑자기 15절의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행간을 통해 봤습니다만 결국 주님께서는 부재로 인하여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의 부재가 없음을, 오히려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요한은요, 이 말씀을 여기에서만 기록하지 않고 요한 1서에서도 기록합니다.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내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타나심,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일들, 나의 걱정과 염려들,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던 모든 시간들, 오늘 내 안에 부정적이고 두렵고 낭망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미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심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죽던 해에 그가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낭망하여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는 당면한 그 나라의 문제와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을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자신이 부정하여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그를 부르심을 따라 놀라운 선지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랑의 진정한 모습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온전함으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실제로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 그리고 주께서는 육신으로 떠나가시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것, 나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토록 너희 가운데 당혹스럽고 중요한 일이라면 이제 너희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타남을 너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옆 사람 잠깐 한번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오늘 가족들끼리도 많이 앉으셨죠? 잘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죽여 다른 이를 살리는 사랑이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10분 정도 나왔는데 존경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서 21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의 부재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의 행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요 한자인데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는 곁에 서서 권면하거나 격려하는 자, 늘 항상 곁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의 길들 가운데 함께하며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존재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적 의미로는 법정에서 어떤 사람 곁에 서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변호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변호사의 법조인이라기보다는 친구로서 그 사람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친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두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곁에 있음,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떠나셨지만 정말로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누가 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류는 타락하여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인류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언급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이룰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언약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담의 범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면 16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고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주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진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님의 부재를 말씀하시지만 그 부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부재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부르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재는 우리를 위함이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함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는 부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세상에 속한 걱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필요로 이야기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온전치 못한 마음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3년 반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실제로 따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들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고자 15절의 말씀을 주셨고, 부재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재는 결국 제들의 구원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우리 또한 어쩌면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고백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이들, 날마다 죽되 날마다 부활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1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주님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순종의 전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은 한 가지였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필요가 아닌 사랑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혹시 가족이 함께 오셨다라면 가족의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혼자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이 아닌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주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에 진정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하며 사랑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